은혜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눕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눕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그치지 않는 풍성한 은혜예요.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은 고통으로 시작하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그래서 장례식으로 시작해야 이제 2장 딱 넘어가면 이제 은혜로 가요. 3장을 넘어가면 이제 안식으로 가요. 4장으로 가면 찬송으로 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인생에 다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킬 줄 아는 거.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삶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눕기 4장밖에 안 되는데 고통, 은혜, 안식, 찬송 이렇게 딱 펼쳐져 있어요. 오늘 그래서 눕기 2장이잖아요.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제 이어서 은혜는 네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래서 첫 번째 보호의 축복.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룻을 보호하잖아요. 그 다음에 위로의 축복.
어제 말씀에 그 두 가지가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교제의 축복 그리고 만족의 축복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딱 시작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보아스가 룻을 지금 초청하잖아요. 이리로 와서.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참 어렵고 고독하고 이방 땅에 어떻게 보면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교제로 초청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했다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요한에슬레는 마지막 임종의 죽음을 맞으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이시라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만 행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고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고독하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분명한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혼자예요. 남편도 아내도 다 누군가 먼저 가지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 다른 삶을 삽니다. 교회 다녀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날 날들이 반드시 와요. 자식은 뭐 떠나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아내도 남편도 떠날 날이 반드시 와요. 그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과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한가? 나는 날마다 교제를 잘 나누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누면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이거 잘 점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뭘 주고받고 이런 단계를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세요.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뭘 주고받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고요. 나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뭘 안 주겠어요, 솔직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인데, 여러분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진짜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도 내가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외롭다, 힘들다, 나 혼자라, 너무나 고독하다,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 행복해요. 50% 알면 50%, 70% 알면 70%.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간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게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을 초청하네요. 그리고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의 축복을 꼭 얻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세요. 사랑의 교제.
이게 복이에요. 보호의 축복, 은혜의 축복은 보호의 축복, 위로의 축복. 세 번째가 교제의 축복. 네 번째가 풍성함의 복이에요. 그 다음 나오잖아요.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족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기를 원해요. 무슨 사건이 생각나요? 오병이의 사건. 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축복이 네 가지예요. 보호의 축복, 위로의 축복, 교제의 축복. 이 교제는 사랑의 깊은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해요, 주님은요. 그리고 풍성함, 만족의 축복. 그래서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오늘 이제 쭉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말해요.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 깊은 은혜가 있어요. 진정한 은혜는요, 상대방을요 언제나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지금 얼마나 이 룻을 배려하는가가 아주 그냥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요. 우리 인생에서 그게 복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제일 중요한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저 사람 성품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냐.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 성도들. 그러면 전도 될 거요. 전도 저절로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눠주는데 어떻게 전도가 안 되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보아스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 룻에게 자기 그 일하는 소년의 종들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참 놀라워요. 예.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거잖아요. 예. 조금씩 일부러 뽑아서 이렇게 남겨두라는 거야. 죽도록.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분이 없으니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 배려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왜 부부간에 사랑하고 못 살아요? 배려가 없으니까. 배려하는 만큼 사랑하고 살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참 내 남편이 나를 참 배려하는 남편이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하고 살게 돼 있어요. 참 내 아내가 내가 참 부족한데 언제나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해 주는구나. 그걸 느끼면 사랑하고 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배려가 참 중요해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게 배려예요.
음식 하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맛있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 참 맛있네. 당신도 한번 먹어봐.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 말을 하고 먹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먹는 남편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찌 없겠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해놨는데 보니까 다 먹었어.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말은 안 하지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날에도 좀 먹게 남겨놓지 어떻게 싹 먹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요. 왜 그럴까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보아스처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언제나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달라져요.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내가 그렇게 변해요. 그렇게 변해요. 남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깨달은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은혜예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쯤 된다. 한 일주일 정도 먹을 분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어? 어디서 일을 했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잘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점점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의 은혜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물질이 많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잘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잘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 하나님 풍성함 주셨어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가진 것, 그것이 친절이든 사랑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잘 나눌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돌보셔서 이렇게 풍성함이 잠깐 은혜의 풍성함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받았어요 풍성함을요. 그러면요 내가 줄 게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줄 수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나 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줄 물질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저 사람이 이렇게 돌봐줘서 그 은혜로 내가 감사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같이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이걸 잘 아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라고 붙여준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잘
사랑으로, 은혜로 내게 있는 것을 잘 돌보면 여러분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가 은혜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함께 묶어놔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함께, 함께,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이걸 언제나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짐을 지라. 언제나 서로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요. 우리에게 언제나.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생각에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 이게 복이에요.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움을 받으니까 나오미가 너무나 자기의 며느리 룻을 잘 돌봐주는 보아스가 있다는 걸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이 보아스가 은혜 베풀기를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또 죽은 사람들에게도 뭐 장례식을 잘 도와줬든지 뭐 그런 분명히 그런 것들을 여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도 은혜를 베풀지만요, 죽을 때도 은혜를 베풀고요, 정말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 오직 주님뿐이 돼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 돼요. 살아있을 때만 은혜만 베푸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길을 갈 때도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잖아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장애도 없는 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은혜를 베푼 거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했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치지 아니했대요.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작이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얻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이 은혜는 그치지 않는 은혜예요. 영원한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모습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서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언제나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이제 이 시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그 생각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어머니는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시대의 보아스가 조금, 예를 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과 이 보아스 사이는 아마 상상해 볼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배려가 있고 저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참 내 며느리 룻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 이제 은혜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끝나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은혜의 축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 보호의 축복, 두 번째 위로의 축복, 세 번째 교제의 축복,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풍성함, 만족의 축복.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네 가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보호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교제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만족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치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이 새벽도 간절히 손자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이미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